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8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며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헌원을 하였더라. 아멘. 올해 첫 금요 기도회인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기도로 잘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단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그 문제를 잘 푸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잘 푸는 거고 잘 푸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잘 푸는 거하고 해결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그 문제는 해결됐는데 다른 게 고장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그 문제를 잘 푸는 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이런 예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저희 큰 애인지 작은 애인지 큰 애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시계를 좀 선물해 줬어요. 되게 구식이잖아요. 애들은 별로 그런 거 관심 없는데 저 때 이제 졸업하면 시계 선물 받는 게 되게 좋은 선물이었으니까 애들도 이제 그런 줄 알고 제가 보기에 어떤 좋은 시계를 이렇게 애들 큰아이 졸업 선물로 줬는데 처음에 몇 번 이렇게 차다가 뭐 애들이 무겁고 아버지 시계 같은 시계 뭐 차고 다니겠어요? 이제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안 차길래 이거 뭐 너 안 차면 내가 찾게 내가 쓸게 이렇게 하고 이제 도로 가져왔는데 이게 보니까 시계가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시계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오래됐으니까 다 돼가지고 시계가 이렇게 죽어 있어서 배터리만 교환하면 다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교환하려고 가서 물어보니까 2만 원 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날강도지. 배터리 인터넷 몇천 원 주고 이렇게 사서 갈면 뭐 몇천 원이면 끝났는데 뚜껑 한번 열어보고 배터리만 교체해 주는데 뭐 2만 원 달라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2만 원을 다 주기는 너무 아까워서 제가 직접 배터리를 교체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배터리를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뭐 몇천 원에 뭐 배터리가 몇 개 오더라고요. 몇 개 이제 여유분으로 또 이제 주문을 해서 딱 놓고 뚜껑을 열고 배터리를 고쳤는데 그 뚜껑을 닫고 딱 보니까 시계가 가요. 시계가 잘 가. 시계가 잘 가는데 스톱워치가 안 되는 거예요. 시계는 잘 고쳤는데 배터리는 잘 교환했는데 이게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그동안의 시계들은 위에 뚜껑을 열면 배터리만 쏙 빼면 빠지는데 이거는 배터리가 그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배터리를 좀 빼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잘 이렇게 풀어가지고 빼야 되는데 이렇게 빼면 빠질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무리해서 뺐더니 아마 다른 부속을 좀 건든 것 같아. 그래서 시계는 잘 가는데 스톱워치를 딱 누르면 스톱워치가 딱 돌아가야 되는데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 배터리를 교체를 해서 안 가는 시계는 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다른 게 고장이 났잖아요. 시계가 안 가는 배터리가 죽어서 배터리를 다시 끼워서 시계가 안 가는 문제는 해결했는데 스톱워치가 안 되는 문제는 하나 더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더 큰 문제예요. 배터리 교체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 그거는 제가 고칠 수 없는 문제. 이제 시계방에 가서 이제 돈을 더 많이 주고 2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이 주고 시계를 고쳐야 되는 더 큰 문제를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자, 문제가 해결됐죠? 아니, 시계가 안 가는 시계는 갔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잘 풀린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다른 문제가 생겼고 더 큰 문제가 생겼고 그거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고 차라리 그냥 2만 원 주고 아까워도 2만 원 주고 고쳤으면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 가끔 이렇게 한번 차는데 뭐 스톱워치는 뭐 안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계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저는 아니까 영 정이 안 가. 정이 안 가. 그래서 지금 책상 어두운 서랍 위에 가만히 좀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거예요. 잘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만 자꾸 너무 그거만 이게 우리가 신경 쓰고 그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러나 그게 잘 풀린 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또 생기면 그 문제를 풀다가 다른 게 더 문제가 생기면 그건 잘 푼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잘 풀어가는 한 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잘 풀어갈까? 여러 가지 인생을 잘 풀어가는 방법들이 다 있겠지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해결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잘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 해결이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이거를 해결하다가 하나님 다른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문제를 잘 풀어야 이 문제도 해결되고 다른 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이 문제를 잘 풀어가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막 그것만 보잖아요. 당장 아픈 것만 보고 당장 힘든 것만 보고 당장 생긴 문제만 자꾸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것만 자꾸 해결하려고 이것만 자꾸 풀려고 하다 보니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다가 다른 것이 망가지고 다른 것이 더 어려워지고 다른 것이 더 나빠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잘 풀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2026년
우리 첫 번째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 시간에 오셨는데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작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문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폭풍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일터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혼에도 폭풍이 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스로 가고 있는 배에 올라탄 선원들도 그랬습니다. 선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그 폭풍의 원인이 무엇일까? 처음에는 그 폭풍이 단순 폭풍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단순 폭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지만 그 폭풍이 헤쳐나갈 수 없는 그 폭풍에 갇혀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예사로운 폭풍이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폭풍이 아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 폭풍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었고 그 제비는 정확하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게 됩니다. 요나는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사실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나는 지금 자기는 부인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머릿속에서는 혹시 나 때문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딱 들어오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강하게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 그러니까 머리는 혹시 나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고 들어오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꾸 부정하잖아요. 설마 아닐 거야. 이렇게 자꾸 부정하는데 그 제비가 자기를 탁 가리키니까 이게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요나는 실토할 수밖에 없는 이 큰 폭풍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의 실마리를 잘 푸는 첫 번째 실마리는 이겁니다. 바로 나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잘 푸는 첫 번째 실마리. 나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사실은 싫어하죠.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다른 데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담이 그랬죠. 여자가 줘서 먹었다. 여자가 또 그러죠. 뱀이 나를 꿰서 먹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서 다른 사람, 다른 원인, 다른 이유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는 오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나를 바라보는 것, 나를 직면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잘 푸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요나처럼 주님, 이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세요. 그런데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는 굉장히 급한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는요, 굉장히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관심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찾아와요? 그 사람 찾아가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나에게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뭐하러 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 이야기는 그 사람한테 가서 말씀하시지 뭐하러 나한테 와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뭐하러 하세요?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봐야 되죠.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나를 봐야 되고, 성경을 읽어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첫 번째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보죠.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안 풀려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없어요. 실마리는 나한테 있는 건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나 때문이구나. 요나가 했던 것처럼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비로소 안 거예요. 나 때문인 줄 내가 비로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문제가 나 때문이구나. 내가 원인이구나. 내 문제구나. 그래야 우리의 첫 번째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두 번째 실마리는 책임이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기가 원인인 줄 깨닫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해결책이 뭐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였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 요나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다들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설사 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드러나도 그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요나는 나 때문이다라고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 때문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 때문인 건 알겠는데 내가 그 풍랑을 어떻게 해서 해결해?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선원인 것도 아니고.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때문인 걸 알아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보세요. 자기 때문이다라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얼마나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여러분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요나의 태도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면 나 때문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나 때문이니까 내가 사라지면 그만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여러분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회피하는 거고요. 사실은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아니, 이게 나 때문이야. 그럼 뭐 내가 사라지면 되지, 내가 없어지면 되지. 여러분, 그건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가는 거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도망가는 거, 이게 무슨 책임지는 거예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오만이죠, 오만. 여러분, 인간은요, 그 누구도 자신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사라지면 되지, 내가 없어지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겠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나에게 책임지고 사라져라. 그러니까 요나의 사라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요나의 돌이킴, 요나의 항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 여러분,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 죄가 사라져야 돼요.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 죄가 사라져야 되는데, 죄는 그대로 둔 채 나만 사라지면 그만인가요?
우리는 죄는 그냥 그대로 져요. 그리고 나만 사라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요나의 죄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선원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원들이 그래 그러면 너 들어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선원들이 대단해요. 그럴 수 없다며 요나의 말을 거절하고 그 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 살기 위해서, 모두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애를 쓰고,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폭풍은 더 흉흉한지라, 더 폭풍은 거세지고 폭풍은 더 사나워지고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선원들도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모두가 다 이 문제의 핵심을 잘못 파악한 거죠. 잘못 짚은 거예요. 말씀드리면 요나가 문제가 아니고 요나의 죄가 문제입니다. 요나가 문제가 아니고 요나의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요나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요나의 죄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냐?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의 자아, 요나의 고집, 요나의 불순종, 그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고집,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나운 폭풍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내 배에 탄 가족들이 삽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삽니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문제를 푸는 실마리입니다. 네 번째 실마리는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의 성장. 16절에 보면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에 선원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요나 자신의 변화와 성장일 뿐만, 요나가 변합니다. 요나가 변합니다. 요나 2장에 가면 요나가 변합니다. 요나가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선원들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자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얻어야 될 믿음의 성장이죠. 내가 성장하고 나의 성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데요, 문제를 계속 해결하면 뭐예요? 그 문제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거 해결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한 번 찾아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다시 찾아오지 않나요? 또 찾아오죠. 또 찾아오죠. 또 그 문제 해결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문제는 다시 여러분 인생 안에 없습니까? 또 찾아오죠. 인생은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문제가, 작년의 문제가 올해 또 생겨요. 내가 작년에 그 문제를 잘 통과하고 잘 극복했는데 그 문제가 올해 또 생겼어. 올해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해결하고 나가면 내년에는 그 문제가 나를 안 찾아올까요? 또 찾아오거든요. 그건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잘 푸는 건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성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은 나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나의 성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성장시킬 때 그게 문제를 잘 푸는 거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가 사라졌는데 나는 여전히 똑같아. 작년의 나나 올해의 나나 그게 달라질 게 없어요. 올해의 나나 내년의 나나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있다가 그냥 잠시 나를 떠난 거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계속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조금씩. 그리고 그런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나를 통하여 또 성장하는 거예요. 나의 성장을 통해서 나의 가족이 성장하겠죠. 제일 먼저. 그죠? 남편 된 우리들은 남편의 성장을 통해서 아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내 된 여러분들의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성장하지 않은데 아내 보고 당신은 왜 그대로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면 아내도 성장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장하면 남편도 성장해요. 남편도 변해요. 남편도 달라져요. 근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계속 남편 보고 당신도 왜 똑같냐? 그대로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뭐 그렇게 문제가 잘 풀려는 그런 뭐 의지가 없는 거죠. 부모가 성장하면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부모는 맨날 똑같은데 애들 보고 너 똑같냐라고 얘기하면 애들도 그 말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한 대 더 맞을까 봐. 네. 애들 마음도 그래요. 뭐 엄마 아빠 맨날 똑같으면서 우리 보고 똑같아.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잘 풀고 해결하는 건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하는, 내가 좀 성장하면 그 성장을 통해서 또 내 곁에 있는 우리의 가족이 성장하고 나의 성장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죠. 그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책은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잖아요. 상황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해결책은 내가 그 상황을 통과하면서 내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문제를 가장 잘 푸는 거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어요? 우리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일까요? 우리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면 여러분 그게 제물일까요? 우리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일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삶일까요? 물론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가 그 문제를 통하여 진리 안에서 내가 성장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드리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죠. 뭐가 예배의 삶이에요? 뭐가?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11번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삶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11번 예배 드리니까 저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제가 변하지 않고 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11번이 아니라 여러분 21번, 31번, 여러분 100번의 예배를 드려도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의식을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야, 성장. 그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때 내가 성장하는 거고, 그렇게 내가 제물 될 때 그 성장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더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
하나님 폭풍 멈추어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제가 이 고난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오늘 우리의 가정, 오늘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의 바다는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바다에서 그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폭풍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더 성장한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깊이 교통하고 인격으로 만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믿음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부흥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놀랍게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간증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